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서 13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서 1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함께 봉독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살아나는 역사를 소망합시다. 시작.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룹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시다. 아멘. 생명의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경험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박목월 시인의 아들이자 서울대학교 국문학 교수로 지금은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동규 교수가 쓴 어머니의 눈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참으로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가 교수로 이제 막 임용이 되었을 때 겪은 일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박동규 교수가 처음 교수로 임명이 됐을 때 당시에 일찍이 나이에 교수가 됐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너무나 기고만장했다고 당시에 자신의 상태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4학년 학기 말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서 너무나 추웠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교실 안에 스팀이 고장이 나서 교실 안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교실 안이 교실 밖보다 더 추운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느닷없이 어떤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박동구 교수는 그 모습을 이제 컨닝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똑바로 앉아서 시험을 치라고 호통을 치고 다시금 그 학생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학생은 전혀 미동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몸을 숙이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너무 화가 나서 박동규 교수가 이 학생을 조금 야단하고자 옆으로 가서 옆구리를 툭 하고 칩니다. 근데 툭 하고 그 학생의 옆구리를 건드려 봤더니 놀랍게도 이 학생은 컨닝을 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가난해서
겉옷 외에 내복 하나 입지 못하고 너무 추워서 그냥 웅크리고 앉아 있었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박동규 교수는 순간 자신이 의심한 것이 너무나 그 학생에게 미안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를 모든 시험이 끝난 뒤에 따뜻한 자신의 연구실로 불러서 시험을 재차 다시 보게 해주고요. 설렁탕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설렁탕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는 이 이야기 끝에 김태준 시인의 아름다운 전설이라는 시를 들려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던가. 나는 이날의 일을 교훈 삼았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각 그들 스스로의 생명 가치를 갖고 있다. 그 생명 가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미의 기본이다. 쭉쭉 뻗은 나무가 집 기둥으로 쓰일 때 쓸모없는 나무는 가난한 사람의 아궁이를 지핀다는 시의 가르침처럼 서로의 소용에 따라 서로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생각해가며 지내야 비로소 인간의 아름다운 심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의 장애가 된다고 여기기보다는 서로가 도와가며 살아가는 하나의 조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인간미를 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어떻습니까? 참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고찰이죠. 실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면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 즉 이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정쟁적인 관계,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경쟁의 관계로 서로를 인식하면 안 됩니다. 가만 살펴보면 모두가 다 공생의 관계죠. 누구의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문명사를 들여다보면 언제나 인류가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강자가 있었고 동시에 약자가 있었습니다. 기득권이 있었고 비기득권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성취한 사람이 있었고 갖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은 서로 정쟁의 관계, 경쟁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져 있는 공생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할 때 갈등과 반목을 점차 줄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가 없어져야 하는 집단처럼 여기거나 누군가가 사라져야 하는 그런 경쟁의 관계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끊임없는 시기와 싸움, 다툼과 정쟁 속에서 사회는 계속적으로 강팍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서로는 서로를 다 필요로 하죠. 그렇죠? 예, 사장만 있는 사업장 있어요? 그런 사업장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장은 직원이 필요하죠. 직원은 또 사장이 필요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다 사장 되십시오. 네, 기왕이면 우리가 뭐 사장도 되고 사업주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직원으로서 일해야 될 일터가 필요하고 그렇죠? 사업 안에서 뭔가를 공급해줄 사업주가 필요한 것이죠. 강자는 약자가 필요하고 때때로 약자는 강자가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어우러져 가는 삶임을 인식하는 것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형통과 서로의 곤고함이 모두 다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관점에서 진리인 기독 신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된 신자인 우리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지금 영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를 공교회로 묶고요.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교회의 지체로 여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의 지체인 성도는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로 삶을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신앙의 아름다움을 서로에게 끼쳐가면서 서로가
안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전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도의 잘됨은 그 개인의 잘됨이 아닙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 부자 됐어요. 그랬더니 막 저분은 왜 저렇게 부자가 됐나? 우리 하나님 뭐 하시나? 나한테는. 네. 그러면서 막 시기하고 아주 눈에 막 불이 켜져서 막 이렇게 바라보고, 이것은 사실 좀 이상한 겁니다. 한 성도의 잘됨은 우리 모두의 잘됨이에요. 한 성도의 아픔은 어떻습니까? 그 개별적인 개인의 아픔, 개인의 슬픔, 개인의 상실인가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그건 참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는 그의 아픔이 나의 사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 안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교회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로마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전해주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아멘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한데 모으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성도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개념을 잘 정리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아 우리의 육신의 마지막 날에 옮겨질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신의 숨이 맞춰지는 그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 같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옮기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를 것을 우리는 믿고 신앙하죠. 아멘입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백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요, 참된 신자가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개념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치이거나 시달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개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의 개념으로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성으로 나타나고 경험되며 목도될 때,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고백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예. 기독교 인구가 이단을 빼면 850만이라 그러는데, 수원에 1250개의 교회가 있는데 왜 여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뭐 특별하게 제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아닌 볼 것도 없는데 왜 하필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힘입을 때 거룩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교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다스리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를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시작.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네, 다시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네. 얼굴을 다 보시면서 얘기하셨어야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함께 아름답게 서로를 향해 울고 웃어주며 서로를 향해 기도해주고 서로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처럼 기뻐하는 복된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들려서 꼬부라진 채로 살아가던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을 귀신과 모든 병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치유받은 이 여인이 어떤 공로나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감당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이 여인을 발견하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이 여인에게 손을 대서 치유하신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길을 써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갔다라는 기록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경탄할 만한 특별한 헌신을 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치유와 회복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치유와 회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아멘. 사실 본문의 이 13절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중한 병에 걸리면 그 병은 죄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늘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 사회의 관례였어요. 실상 이 성경에서 여인이 꼬부라졌다 이런 표현을 갖는데 이것은 장애가 눈에 띄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 장애와 관련된 시설이나 학교 등이 들어서면 어때요? 다들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축복하면서 그걸 반깁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장애라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지장을 주는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 박힌 것이 부정적 인식이 있어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많은 인식을 개선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는 어떨까요? 고대 사회는 더더욱 장애에 대한 인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은 접촉을 하면 옮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다고 성경이 말해요? 안수하여 고치셨다. 손을 친히 갖다 대셨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채로 살아갔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시거나 부정하게 여기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손을 대셔서 치유하시죠.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평가를 받던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가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치유되며 주님이 좋았더라 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며 치유될 때까지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그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사실 조금 알레고리적이고 건전하지 않은 해석이지만 이 여인이 귀신에게 들려 있었다는 18해에 대한 숫자적인 분석을 좀 해보면요. 이것은 실제적인 18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6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된 연한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3과 4의 결합으로서 완전한 수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하나를 빼면 완전한 부정의 숫자 6이 생겨요. 그래서 이 6이 3개가 언급된 게 짐승의 표, 성도를 배교하게 만드는 미혹의 표인 666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6년, 6년, 6년이 3번 돌아갑니다. 그 3번 돌아가는 동안 귀신에게 눌려서 꼬부라진 채로 살아갔대요. 성경이 무엇을 함의하고 있어요? 악한 영의 억압과 미혹이 계속되고 연속되는 시기를 함의하죠. 즉 악한 마귀는 성도가 넘어질 때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우리가 주님을 배교하고 신앙에서 멀어질 때까지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할 겁니다. 이러한 미혹과 이러한 것을 성경은 늘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예, 사자는요 썩은 고기를 두고 울진 않아요. 살아있는 걸 향해서 달려들 때 울지. 동물원 좀 가시지. 예, 자기가 썩은 고기를 보면요 죽은 고기를 보면 절대 울지 않아요. 달려들어서 사냥할 때만 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낙심하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까지.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갑자기 부담스럽죠. 불편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겁내지 말라고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를 발견해 주실 거고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내게 손을 대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은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에요. 18해 동안 그렇게 귀신에게 눌려 살아갔던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 사건, 나를 향한 약속이구나. 아멘.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볼 때마다 감사한데요. 정작 이 현장에 있었던 혹자는 전혀 감사도 없고 경탄도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그 사람이 전해지죠.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아멘. 아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따르면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18년 된 환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안식일에 사역을 했다는 이유로 이것에 대해 분을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치유를 받고 회복됐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선동까지 한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가축, 자신의 재산에 피해가 입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피해가 있거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생명에 위해가 가해지는 일이 벌어지면 얼마든지 안식일에도 움직이고 행하여서 살아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서 누군가가 살아났을 때 치유를 받고 생명을 얻게 됐을 때 이 일에 대해서는
갑자기 분을 내고 화를 내며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을 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주장의 어폐는 실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의 결핍으로부터 기인된 겁니다. 18해 동안 고통받은 이 여인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이 일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감동도 없이 감사도 없이 율법적으로 정죄만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현장에서 살아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치유받은 사람이 회당장의 딸이었다면 회당장이 이렇게 분을 냈을까요? 지나온 6일 동안 고치지 왜 지금 고쳤냐고?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6일 동안 고치지 왜 지금 고쳤냐고?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는데 막 회당장이 화를 내면서 분냈겠어요? 아니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문제가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절대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선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선동합니까? 왜 정죄해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를 여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이 없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즉 회당장은 이 여인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결핍이 놀라운 치유 현장에 대한 경탄과 감사가 아닌 정죄와 부정에 이르게 만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세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18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18해 동안 고통받은 여인을 치유받은 현장에서 정죄를 당하시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회당장과 자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겨자씨 하나리 자라나서 나무가 됐는데 그 나무가 새들을 깃들게 한답니다. 네, 나무가 자라나서요. 새가 깃드는 건 나무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렇죠. 귀찮기만 하지. 왜 내가 만든 그늘에 와서 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자라나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또 밀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 비유를 하세요. 밀가루가요 서말이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부풀어 오르는 누룩을 넣으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 밀가루 서말이 얼마인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우리 교회가 가끔 떡을 해요. 떡을. 떡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2말 반 하면 떡을 죄송합니다. 많이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가루 서말이면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서 나도 모르는 사람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혹은 누군가가 자라나서 나도 모르는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즉 구원받은 내가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향유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면 그것이 확장되어서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 터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즉 성도된 우리는 누군가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누군가와 긴밀히 상관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홀로 은혜 받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갈 때 그의 가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의 직장과 생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지역이 바뀌죠.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한 영국의 부자가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시골 마을로 쫙 여행을 갔는데 이 부자가 술을 좋아합니다.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이 없으면 화가 나나 봐요. 표정들을 보니까 동감한다는 얼굴을 보시면 좀 마음이 많이 어렵고, 네. 전혀 모르신다는 표정을 절 봐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 부자가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술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술이 없어요. 음식은 맛있고 환경은 좋고 경치도 좋은데 이때 술 한잔 했으면 좋겠는데 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놓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마을은 술도 안 파냐고. 이런 마을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신앙하는 한 사람이 어떤 지역을 지나갔더니 술집이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돌아다니는 거 잘 볼 겁니다. 어디가 문을 닫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사도 보면 개혁자 한 사람이 도시에 들어가면 그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가치로 사회가 구성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 나 혼자만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상관관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 근래 보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5-10 엘림 교육관을 완공하고 나니까요. 주변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통 구주택가에 이렇게 깔끔하게 고친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욕심이 나서 하나하나씩 다 고치기 시작해서 그 마을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고쳐놨으니까 이제 옆에도 하나하나 다 고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죠.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있겠냐고. 그냥 그렇죠 하고 이제 넘겼는데 2주 전에요. 아주머니 2명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동열 목사님하고 2분을 모시고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얼마나 잘 고쳤나 보자 하고 한번 오셨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제가 차를 대접하고 잘 구경하고 가시고 자주 오시라고 하고 전 갔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교육관 딱 위에 건물에 지금 외벽을 고치고 있어요. 지금 저 건물이 원래는 이제 벽돌형 건물이었거든요. 근데 외부에 다 판넬을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고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건물을 고치시겠죠? 네. 그럼 땅값은 오르고 하나님 역사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 없는 건물도 이렇다는 거예요. 생명 없는 건물도. 오늘 영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우리는 어떤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태동하면 우리만 좋고 우리 가정만 좋고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나면 그의 가정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면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인생이 주님의 나라에 거하면 그가 선 모든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전환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믿음의 자람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은혜의 공급을 허락해 주고 또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것이 부풀어져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떡을 먹이는 역사가 됨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 홀로 향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전제해야 할 주의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서로 이어진 존재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서로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시나 보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이 유익한가 보다 하고선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수도 없이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강권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경탄이 막 터져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시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나 자신 혹은 내 가정에만 함몰돼서 그 안에서 이뤄진 모든 것들로 하나님 역사를 국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강팍하고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18해 동안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보고도 자신의 일인 양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그래서 그 그늘에 가서 쉬기도 하고 저 생명의 떡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가득 찬 주님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회당장처럼요, 그냥 나와 관련이 있는 것, 내 이기와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것, 여기에만 반응하면서 강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둘은 삶의 결과, 신앙의 질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천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8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라나서 그늘을 제공하고 우리가 부풀어져서 생명의 떡을 공급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그늘에 우리가 쉴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의 소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어떠세요? 사는 게 재밌어요? 저는 너무 흥미로워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게 설교하다 보니까 1, 2부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예, CBS에서 지금 이제 성경 필사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전을 하고 있는데 꼭 구경을 오라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연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아름답고 막 보다 우는 분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계획하고 있는데, 물론 12월까지 하니까 너무 급하게 저를 몰아치진 마시고, 이 간증하면 막 보러 가자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어떤 장로님이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성경을 필사하시기 시작했대요. 성경 필사를 막 했답니다. 성경을 막 필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복권이나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 실제 사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당첨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네, 안 돼야 이게 정상인데. 네. 그분 이제 사연을 전달해 준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 장로님이 11조를 8억 4천을 냈다는 거예요. 예. 얼마 당첨된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간증을 듣고 모든 사람의 질문이 뭐냐? 몇 번째 필사할 때 샀습니까? 그래서 필사를 뭐 5번째 했을 때 샀다 이러면 7번째 한 분들은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막 실망한다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누군가의 어떤 간증과 사연이나 어떤 제목을 들을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저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하시겠구나. 그래서 막 저한테 소망이 생겨요. 물론 그 장로님이 8억 4천 11조 내셨지만 우리 교회에 헌금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절박한 사람에게 저렇게 역사하시기도 하는구나.
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혹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내용을 보고 세상 가운데 떠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 일하고 계시네. 네, 지금 저한테 유익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 있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우리의 소와 나귀를 먹이고 살리는 일과 같이 내게 유익한 일이 아니면 경탄하지 않았던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요, 깨트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회당장과 같이 완악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깨져져야 돼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에게 지금 하나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있고 나에게도 있어서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우리는 누군가의 부풀어진 생명의 떡을 먹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신앙,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18년 동안 귀신에게 억눌려서 몸이 구부러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현장에서 회당장은 안식일에 치유했다고 하면서 분노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당장의 딸이었다면 회당장은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마땅하게 여기고 기뻐했을 겁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을 치유한 기적 앞에서 경탄을 잃어버린 회당장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은 율법적인 의와 그냥 행위적인 종교적 열심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의 시야를 주님은 넓히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홀로 자라나 홀로 모든 것을 향유함이 아니라 작은 씨 하나가 자라나서 나무와 전혀 상관없는 새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에게 빵이 부풀어져서 생명의 떡을 먹이는 역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그늘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가 부풀어 우리에게 제공한 떡을 먹으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신앙의 많은 귀감과 도전을 주고받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목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계로 가득한 삶임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결단해 보겠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보면서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시작.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함께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되신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눕니다.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과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 속에 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를 삶을 영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내게 있는 것으로만 하나님의 세계를 목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 허락하신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세상에 치여 사람에 치여 물질에 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의 시야가 좁아져서 아버지 지금 나의 가정과 나 자신에게만 하나님의 세계를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 살아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누군가의 내 삶의 신앙이 그늘이 되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부풀어져서 내게 생명의 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 주님이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하시 주님이 기대합니다. 함께하시 주님이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오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아버지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이 변화받기 원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가정에게 유익과 도움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해당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감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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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나와 상관이 없는 한 영혼이 치유와 생명을 얻어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도움이 없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위로와 소망 주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그것을 바라보며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악하고 강팍하게 굳어져 버린 메말라 버린 우리의 심령에 주님 다시 한번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감각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힘과 능력을 힘입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가득 찬 주님의 세계를 보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누군가의 우리가 그늘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며 복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세계가 가득 차 있음을 인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손길을 기억하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가정과 생업에 복내려 주시옵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